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물을 은행에 넣어둘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보물은 반드시 땅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숨겨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왜? 도둑이 온다 했습니다.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그리고 좀이 먹는다. 그리고 동록, 녹기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쌓아두라 하였습니다.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은 곧 물질이요. 이 물질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만물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축소시키면 나 개인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내 것이야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 내 사람이야 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축복을 주시지 않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인 줄 몰랐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 인생의 해가 지고 나서 이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깨닫는다 그러죠. 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미 예전에 옛날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버린 거죠. 그러나 죽기 전에 그래도 그 가치를 알았으니 천만다행인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되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데 건강을 살피라고 나 건강한데 밥을 잘 먹으라고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감동이 되어야 감흥이 되어야 그래서 내 마음에 팍팍 와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팍팍 와닿다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감동이 안 돼도 보기에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어도 큰 은혜가 와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 길을 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처음에 나 은혜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나 너하고 사귀었는데 와 너무 좋은데 너만 보면 너무 기분 좋아. 그럼 나중에 보면 어때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엄마 말을 들었을걸. 아빠 말을 들었을걸. 엄마 아버지는 바로 미래에서 온 사람들. 우리 옆에 자기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보다 나이 적은 사람을 보면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거들랑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나보다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에게, 어르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씨를 뿌려. 추운데 씨를 뿌려. 어르신, 지금 수확해야 됩니까? 아직 수확하지 마. 수확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수확하지 마. 조금 더 있다가 해.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이론과 다른 뭔가 그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자기 분야에 있어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어때요? 자신보다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서점에 가서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 즉 과거에 살다 죽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과거에서 산 사람들 있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이 50, 60, 70, 80에 돌아가신 분들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책을 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경험되지만 나보다 경험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지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미래에서 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보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숨겨두지 마라. 땅에 숨겨두지 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셨죠. 저 타국에 가는 주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바이어 여행을 갔는지 모르지 외국에 갔다 오는데 3명 종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쌓아뒀습니다. 분명히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했는데 땅에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땅에 쌓아둔 종을 심판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타고 갔다가 못 돌아오면 자기 하려고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지. 그 돈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물질은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으로 삼지 말라. 저도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뭐 먹고 싶다 그랬어요. 차 타기 전에.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과자 하나 사줄게. 껌인가? 껌도 고르고 사탕도 고르고 젤리도 고르고 하나씩 골랐어요. 근데 애들이 고르니까 나도 먹고 싶은 거야. 저는 과자 좋아하거든요. 제가 과자를 좋아해. 그래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야, 그 껌 하나 줘요. 아니요.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만 줘. 나도 하나 씹자.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왜 주냐는 거야, 당신한테. 내가 사줬는데. 기가 찰롯이니. 진짜. 근데 그 애가 억수로 착해. 아주 착해. 남한테 해야 할 줄 모르고 상당히 착한 애입니다. 근데 요 놈이 지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니까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에게 내가 사주지 않냐. 내가 다시는 너를 데리고 매점에 들어가지,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으라. 그렇게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더라. 여러분, 충격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 볼 때 어때요? 맛있는 거 사주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 다음에 몰래 다른 자녀 사주지 않습니까? 용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싹 옮겨간다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 게 아닌데. 그처럼 물질 또한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석유 저거 자기 겁니까? 천연가스 자기들 겁니까? 하나님 거지. 자기 땅에서 솟아났을 뿐이지. 네? 아니잖아. 굶어 죽는다. 이 시대에 굶어 죽는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예? 저 산을 창조하시고, 들판을 창조하시고, 강을 창조하시고, 먹을 게 썩어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아무리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 왜 사람들이 굶습니까? 인류가 왜 굶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비행기 모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릅니다. 비행기 몰다가 자칫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한테 능력이 왔을 때, 복이 오면 화가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감당 못하면 이 복이 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감당하면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와 복은 같이 옵니다. 여러분, 나는 왜 화가 오지? 나는 왜 자꾸 위기만 올까? 그건 그 위기 속에, 화 속에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그러면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 지난 일입니다. 인류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표현하면 일기입니다.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는 사람은 보면 재밌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네. 그처럼 혼자 그냥 사생활을 적어도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역사다라고 합니다. 흔적이기 때문에. 민족이 걸어온 길, 국가가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있고 사람이 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뜻이 있는 역사가 있고 뜻이 아닌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역사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역사에 서시고 싶죠?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뜻 있는 편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뜻도 없는 곳에 서고 싶습니까? 뜻 있는 곳에 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늘 끌려다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시 그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했습니다. 네, 성령. 여기서 성령은 보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린 은혜. 지경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예. 한 곳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또 역사는, 여러분 보세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역사를 못하십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믿기 어렵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날 통해서 여기서 하실까? 나 개인의 삶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은혜를 준다는, 이걸 다른 말로 도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깨우침. 그래서 도인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돌을 깨우치면,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늘의 뜻을 믿어주는 그 자체가 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 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계백이라는 거예요. 도를 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뜻입니다. 일반 방문이 아니라 큰 대궐문을 여는 것입니다. 끄 하면서 대궐문을 여는. 천국문이 좁겠습니까? 아주 크겠습니까? 천국문이 요만하겠어요? 천국문이 얼마나 큰데. 반지의 제왕 보셨죠? 문 엄청 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근데 톡 손으로 대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손만 탁 떼도 그 엄청난 문이 쫙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학자들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그것 또한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지만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해, 저보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야, 저 친구가 저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맞게 하시고 모든 혜택을 주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갈 뿐입니다. 자, 지식. 여러분, 학자들. 자, 다른 얘기는 같은 성경, 믿음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친구는 어떻게 믿음이 좋을까?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병을 또 잘 고쳐요. 의사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침을 잘 놔요. 단약을 잘 달여요. 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이 행하면 일을 잘해요. 맡은 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나를 맡기면 2개, 3개를 하네, 세상에. 어떤 얘기는 1개를 맡겨도 그걸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말 잘하면 그냥 말을. 현재 말만 아니라 어때요? 다음 말을 해버려. 내일 있을 일을,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걸 보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참,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합니다. 야, 귀신이 왔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아니, 얼굴 너무너무 착해 보이잖아.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딱 보는데 귀신이다. 살아있는 귀신이다. 저 말 듣지 마라. 네 인생을 괴롭게 할 것이야. 그리고 방언입니다. 진짜 방언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로마어를 쓰는 겁니다. 외국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방언입니다. 그리고 영들이 이렇게 막 기도 막 샤갈샤갈 한다 하잖아요. 그건 정확한 방언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해버렸을까? 바리새인들이 듣지 못하게끔 방언을 해버립니다. 한국 사람은 다 모여있는데 영어로 기도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못 알아. 중국어로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이?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방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이 히브리인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헬라어를 해? 저들이 어떻게 아람어를 해? 한마디로 야, 저 사람들 조선인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일어를 해? 중국어를 해? 영어를 해? 이게 진정한 방언입니다. 방언들 통역하고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뽑았습니다. 단상에 올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로 가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이 바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둘로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왜 물로서 심판하셨을까?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마음은 곧 물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어른들 어떻습니까? 이웃 동네 갔을 때, 물 참 물이 더럽다. 물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의 양심, 인심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야, 이 동네 물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죠. 그처럼 물로서 심판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사자를 주셨는데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몰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양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남자 여자 사귀는 겁니다. 남자 여자 사귀는 것. 그다음 두 번째 결혼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직장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셋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한테 물어볼까? 박진, 이 셋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 오, 안 해. 봐요, 아이도 알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정말 맞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안 살아보고도 알아요. 살아본 사람들은 더더욱 잘 알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마치 이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시대와 같냐면 우리 일제치하고 같습니다. 우리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 그냥 별거 아니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입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독립할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친일파 사상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이 땅의 독립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절대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 무모한 희생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독립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약입니다.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국교가 안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순교의 길을 갔듯이 되면 하지, 여건이 되면 하지, 자유로우면 하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내가 현재 어려울 때 못하면 나중에 자유로울 때 못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에 조상, 노아 아버지가 데라지 않습니까? 데라 이전에 또 조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슬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1600년 만에 누가? 노아가 나타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당대 의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악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령하셨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불과 남자 4명, 여자 4명, 도합 8명입니다. 8명입니다. 이 8명은 우리 숫자를 풀면 그래서 재창조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8명은 재창조수라고 합니다. 8명을 통해서 새롭게 유대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인 것 같은데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성경에 기록들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 심판이 아닙니다. 인류가 멸종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다 물심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분 심판입니다.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고 하지만 진짜 에베레스트 산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라산이 잠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일대 그 지역에 많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진짜 다 잠긴 걸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하나님. 그 4명의 여자는 인류를 퍼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배에 동물이 다 탔는데 하마를 과연 태웠을까? 코끼리를 과연 태웠을까? 얼룩말을 과연 태웠을까? 그거 어떻게 그걸? 아니지. 공작을 태웠을까? 독수리를 태웠을까? 여러분, 표범을 태웠을까요? 아니라. 그처럼 암수 한 쌍씩 그 지역 일대의 동물들을 노아가 배에 탑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본문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요 이름 한번 기억해. 함입니다. 함. 왜 함이 함구를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어서 해야 되는데 함 해야 되는데 함구를 못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고로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가나안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우와 인류의 조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릴 것이고 포도를 숙성시키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얼마나 더웠으면 벌거벗었을까?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리 쫙 뻗고 잠을 자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장면을 봤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가 발버둥고 자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밖에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대요. 셈과 야벳에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술 처먹고 바라보고 지금 자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더 정신 차려야지. 왜 술에 취하냐는 거야. 술 먹으면 고이 먹지. 저 바지를 왜 벗어 바지를. 한마디로 그런 장면이 여러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 옷을 탁 메고요. 박진. 옷을 탁 메고 뒷걸음질처럼 아버지가 지금 발가벗고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냥 뒤로 쫙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이죠.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술을 깼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그 작은 아들을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되기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했습니다. 이게 저주할 일입니까? 그냥 따끔하게 뭘 하면 되지. 따끔하게 뭘 할 일도 아닙니다. 본인 왜 발가벗고 자는데 문도 안 걸어 잡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예? 이 저주할 일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뭘 할 일도 아니라고. 근데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함을 저주해야지. 함이 잘못했잖아. 함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고 온데 소문을 냈다고. 그러면 저주하려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 함의 아들을 왜 저주하고 손자를 왜 저주하지? 자기 아들을 저주해야지. 여러분, 그럼 빨리 머리가 싹 돌아가야 되겠죠?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있구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아, 너는 셈의 종이 되어라. 한마디로 상속권을 못 물려받습니다. 축복을 못 받는다는. 노아가 부자였는데 유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 시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함부로 결혼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롭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좋은 것을 닮아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의 좋은 것을 닮고 부인은 남편의 좋은 것을 닮아야 됩니다. 나쁜 것을 닮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닮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남자가 대신해주고 남자가 부족하면 여자가 또 지혜를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였을까? 함이 아버지의 그 아비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였을까? 지난 역사입니다. 이거 큰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농사 짓다가 술 먹고 발가벗고 자다가 그 발가벗고 잔다고 지적질 좀 했더만 저주까지 받고 이건 무슨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자, 매듭 짓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신명기 27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라는 뜻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시가 일어나고 농사를 지었다,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포도 농사가 아니고, 진짜 술 먹고 술 처먹고 채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혜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역사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항아리로,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과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 그건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말씀의 포도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냐?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새 포도주를 주는데 새 포도주를 마셔야지. 왜 묵은 포도주를 마시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제 조기의 후배 결혼식에 가가지고 박 목사 술 한잔 하지? 농담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하지? 저 어제 밤새도록 술을 먹어가지고 어제 밤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으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거기 사람들 진짜 받아들이다. 어떻게 맨날 거짓말만 하냐는 나보고 거짓말 잘한다. 그러길래 내가 답을 안 줬죠. 우리 학생들 지하철 타고 야 가자.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럼 어른들이 옆에서 깜짝 놀라요. 뭐 술? 참술. 이번에 나왔대. 어디?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오늘 술 준대. 새로 나온 술이 있대. 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고 말세다 말세. 시대가 말세다라고 할 거예요. 그 비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 때 야 우리 예수님이 야 술 준대 포도주 준대 가자 그러면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진짜 포도주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 보세요. 포도주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진짜 포도주 그때 포도 농사를 지었겠지. 거기에 비유를 했겠죠. 진짜 술 먹고 옷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발가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 했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후처는 어리겠죠. 일부 다처제니까. 아버지의 후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성경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레이기를 보면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가 였습니다. 그러니 범하지 마라.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미의 하체와 같다는 거예요. 어미의 하체를 논하지 마라. 그는 네 어미인 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때가요 모세 시대 때예요. 모세 시대 때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다시 보면 동물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짐승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동물하고 또 교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동물하고. 그러면 성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물하고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법을 정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진짜 하체를 노아가 발가벗고 자는 것을 하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어미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굴 저주했다? 가나안을 저주한 겁니다. 결국 그 어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가나안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씨가 아닙니다. 바로 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함이 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다? 가나안이 받는 겁니다. 원래는 함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함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함한테는 어때요? 결국 저주를 내렸다는 것은 축복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노아 시대 때 결혼 문제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이 노아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 가정에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를 알지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했는데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곧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면 여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인생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그럼 뭐지? 노아 시대를 조명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홍수 심판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연애도 함부로 하지 말고, 결혼 함부로 하지 말고, 장사도 함부로 하지 말고, 사업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섭리를 거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잘못 사귀면, 여자가 결혼 잘못하면, 사업 잘못하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벌이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계약이 잘 돼. 돈벌이가 돼. 그러면 동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섭리를 거슬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넘어가니까. 어차피 지금 투자했는데 이걸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이윤을 못 남겨도 본전은 찾아야 하는데 예수한테 돈을 던지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거짓 증거를 하면 돈 준다고 하니까 계약이 성사되고 된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과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 함부로 하지 마라.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입니다. 다 논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만 딱 뽑아와서 그와 같이 그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지. 진리를 모르고 내가 여자를 잘못 사겠습니다. 남자를 잘못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사업 잘못 투자했습니다. 사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다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철야해도 안 됩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냥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의 소중함, 결혼의 소중함,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공부도 했죠. 예, 그걸 알면 여러분 또 더 자유로워지고 또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정말 노아 시대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니 땀 맞아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 각자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령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깨우침의 은혜와 그리고 병 고치는 은혜와 형제를 위로하는 은혜와 일 잘하는 은혜와 하나님 지식의 은혜 많은 은혜가 있을진데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